지난 2010년 8월에 안동 하회의 마을과 경주 양동 마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두 마을은 600년 전 조선시대를 대표하던 한옥 마을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한옥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더 많아졌고요.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옥 체험을 제법 많이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전통 한옥을 쉽게 찾아볼 수는 없죠. 하지만 한옥은 우리 민족의 문화, 생활 방식, 기후,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삶의 지혜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 목수들이 그랭이질이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그랭이질이 뭐야 그러셨죠? 그랭이질이 뭐야 하고 구글에서 찾아보신 분은 설교를 기대하시는 분이고, 설교 제목도 안 보신 분은 뭐 그렇겠지 하시는 분일 거고, 저도 참 생소한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알게 된 용어입니다. 그랭이질은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울 때 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보통 주춧돌이다 그러면 평평한 돌이고 그 평평한 돌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 모난 돌도 주춧돌로 쓸 수 있습니다. 돌이 단단하다면 생긴 돌 모양 그대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가위처럼 생긴 게 그레자 혹은 그랭이 칼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써서 나무에 돌의 모양을 그리고요, 그 모양 따라 나무 기둥 밑부분을 파내어서 주춧돌과 꼭 맞게 만든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주춧돌로 사용될 돌의 생김새에 따라 그 위에 세울 나무 기둥의 밑부분을 파내고 깎아내고 하는 이 작업을 그랭이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조상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모난 돌을 평평하게 만들기보다 그 모난 돌 그대로 주춧돌로 썼던 거지요. 돌이 가진 개성과 특징, 그 특색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저는 이 그랭이질을 보면서 모난 주춧돌 같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솔직히 평평하지 않죠? 뭐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난 주춧돌에 주님의 나무 기둥을 세우시면서 함께 인생의 집을 짓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깎아내시며 그랭이질 하듯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난 성격, 자라온 배경, 경제적인 수준, 교육의 수준, 직업, 외모,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십니다.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부였던 시몬, 그의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주님은 잘 아시면서도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함부로 말하기 좋아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가꾸어 가자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라고 부르셨던 거지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으로 살아가겠다고 나서기만 하면 주님이 그랭이질을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랭이질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올해부터 교육부서 자녀들과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이 본문을 1년 만에 다시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작년 이맘때, 꼭 이맘때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더군요. 여러분 다 잊으셨죠? 감사합니다. 작년은 작년이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에 여리고를 지나게 되셨습니다. 종려나무가 우거져서 종려의 성읍이라고 불렸는데요. 역사가 참 오래된 도시입니다. 주전 7,000년경에 이미 세워진 도시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곳,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경쟁하듯 살고 인심은 각박하고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런저런 큰 소리가 난무하고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도시입니다. 거의 30년 전에 이 시골 동네에 살다가 서울로 공부와 사역 때문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요. 한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차를 끌고 나갔다가 길을 잃을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바로 강을 건너면 올림픽 공원인데 거기를 못 가본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겠나, 공부도 사역도 잘 할 수 있겠나. 한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갔으니까요, 제 아내와 저가 이만큼 살이 찐 것이요. 도시라는 곳이 사람을 좀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구석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마다 모난 구석이 있을 수밖에요. 이런 도시에 삭개오가 세리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삶도 뭐가 많이 나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 말 자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순진함, 정결함, 깨끗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의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삭개오의 부모는 그 아들이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요. 삭개오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힌 채 살았습니다. 제국 로마의 빌부터 사는 세리다, 그래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으니까요. 결국 그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이름값과는 멀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도시였는데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세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리고는 세리들이 선호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 돈과 권력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아주 컸죠. 사람들의 경멸을 받아야 했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세금을 정한 만큼만 받은 게 아니죠. 과도하게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금의 일부를 자신의 배를 채우며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살인자나 강도와 같은 취급을 하면서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이런 취급을 받았죠. 거기다 삭개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직업이 그냥 세리가 아니죠. 세리장입니다. 여리고 지역의 모든 세관 업무를 관장하면서 로마 관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높은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삭개오가 불의한 사람이다, 이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
그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요.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절 4절을 보시면요, 본다, 보다 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삭개오가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다 하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열망했지만 사람들은 혐오의 대상인 그에게 누구 하나 길을 터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던 걸로 보입니다. 혹시 그의 이런 모습이 세리의 삶을 선택하게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세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길을 선택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도 85% 이상의 아이들이 자신의 외모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다, 그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요, 삭개오도 이런 열등감이 작용을 한 겁니다. 키가 작았기에 늘 무시당했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로 하여금 강한 권력을 동경하는 사람이 되게 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삭개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릴 때 친구들이 별명을 지으면 이름이나 생김새로 별명을 짓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다고 별명이 땅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저랑 키가 비슷한 강남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키도 작고 이름도 강남철이고 그래가지고 별명이 강낭콩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땅콩이라고 하는 이 별명에 대해 개의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자존감이 좀 비교적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죠. 하지만 키에 대한 상처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씩 키 작은 서러움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언제냐? 높은 곳에 손이 안 닿아요. 또 사람들이 저를 외모로 판단할 때, 이럴 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 갔습니다. 책을 한 권 사서 나오려고 하는데 서점 주인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몇 학년이고? 저는 당연히 대학교 3학년이니까 3학년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물어요. 중3이가 고3이가? 세상에 대학교 3학년에게 중3이냐 고3이냐 이러니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사장님 생각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책 수준이 좀 높아 보였기에 키도 작고 어려 보이니까 저에게 그렇게 물었겠죠. 그때 충격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조금만 더 컸으면. 그런 생각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외모로 나를 판단하고 무시하지 못하게 실력을 더 키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이런 생각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더 크게 보이려고 포장하려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속이고 돈을 끌어모으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거죠.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는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느 교수가 그러던데요, 키 작은 사람이 고층 아파트를 더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넓은 평수를 선호한답니다. 이 정확한 통계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진 않던데 그럴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삭개오는 세리장의 지위에까지 올라갔으니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죠. 돈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난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요, 외로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고 작은 키 때문에 무시를 당하면서 상처나 있고 모가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 그대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를 어떤 나무라고 하죠?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돌무화과 나무는 모두 뽕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뽕나무 나무로 번역해도 틀린 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돌무화과 나무는 시카모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뽕나무보다는 훨씬 크게 자랍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여리고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에 삭개오가 올라갔다 주장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옆에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는 자신들의 그 돌무화과 나무가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나무다 말하지만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겠죠. 어쨌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6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대단한 설교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입니다. 오히려 삭개오의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네 신세 좀 지자,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잘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이 부탁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아무 설교 없이 그의 이름을 불러준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시인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 이런 느낌으로 삭개오를 부르신 게 아닐까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것,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전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모난 구석, 무시당하고 상처난 마음,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다 아셨습니다.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품었던 욕망들까지 우리 주님 모두 다 아셨습니다. 그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 모습을 끌어안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모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그랭이질을 하시는 목수가 되셔서 우리의 모난 모습 위에 주님의 기둥을 세우십니다. 함께 인생의 집을 짓자,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가자.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삭개오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그 마음에 그냥 나무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내 기준을 채워야 되지 않겠니? 너 평평한 주춧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져 엉망이 되어 있더라도 엉망이 된 채 나아가자고요. 걱정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까칠한 성격 때문에 자책하고 있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들지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자고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을 제어할 수 없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이 그랭이질 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것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재어보지도 말고 주님께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달인이십니다. 어떤 달인이시냐? 그랭이질의 달인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그랭이질 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그랭이질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보담아 주시기 위해 그랭이질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우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곧게 세워지는 거니까요. 모난 구석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도 없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모난 부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랭이질하는 주님을 만나자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말을 삭개오가 꺼내죠. 여러분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기의 재산 가운데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부풀리고 과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답니다. 여러분, 이건 율법의 가르침보다 더 크게 보상하겠다는 말입니다. 원래 율법에는요 5분의 1만 더 배상하면 됩니다. 부당한 취득에 대한 20%, 보상은 20%만 더 해주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겐 돈이 어떤 것입니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벌었던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자신도 모르게 그 돈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그런 다짐과 의지를 보여준 거지요. 여러분, 이제 삭개오는요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랭이질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여러분, 그랭이질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도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뭐가 나 있긴 하지만 버리고 비우겠다고 다짐하며 깨끗한 사람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개신교의 큰 스승이었던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을 참 재미있고 의미 있게 해석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글자 한자 한자에 이런 의미를 붙이셨습니다. 깨끗이라고 하는 단어의 깨자는 깨우침,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깨끗의 그 끝은 발음이 비슷한 마지막을 뜻하는 끝이라고 하는 단어로 뜻을 풀이한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 말은 뭐냐면 깨우침으로, 깨달음으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 세상을 끝내야 된다, 이렇게 깨끗함을 풀이하신 거죠. 깨우쳐 진리 안에 들어가고 헛된 것을 끝내야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랭이질 하시는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깨끗함을 가져야 할까요?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이며 끝을 내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버리고 비워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참 인생의 진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던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우리의 헛된 욕망, 그런 것에는 작별을 고하며 끝을
내어야 합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움직이는 게 여간 귀찮아진 게 아니시죠? 우리 신앙도 무더워진 날씨 탓에 무뎌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시간 꼭 맡아주십시오. 중보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부득이하면 집에서라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모난 우리를 그랭이질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이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한 어른 성경학교에 여러분 시간 내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 제대로 배워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 깨우침을 얻고 끝을 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깨끗한 사람, 정말 영적인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지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랭이질 하시면서 우리를 보담아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둥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깨끗한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발이 닿는 모든 것이, 우리가 손이 닿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